기도가 찬양이 되어지는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잠시 초대받게 되어졌습니다. 예배의 오랜 원본, 즉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보다 가장 원본적인 예배의 모습에 보면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찬, 네 번째가 구제입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누군가를 섬기는 구제가 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실은 성찬도 매주 하지 않고 구제의 일들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80년대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그때까지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다 뭐 하러 나갔냐면 이웃을 돕고 전도하러 나가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중요하게 예배에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는 5가지적 요소가 있지만 원본적인 원리적인 요소 속에서 기도는 간구와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있어요. 이때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동시에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자꾸 노래로 여기시더라고요. 찬양을 자꾸 나하고 맞추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찬양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찬양은 노래하는 시간이다, 그냥 음악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찬양의 모습인데, 찬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기도가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오랜 동안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의 일들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였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수많은 소개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거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찬송을 올려진 겁니다. 기도가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잘 모르는 요소가 찬송을 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찬송을 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게 확실해요. 기도할 때는 대부분 내 문제나 나에게 마음이 묶여져 있기 쉬운데, 찬송을 하면 그게 확 풀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시므온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즉 찬송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 무슨 일이 났냐면, 주께서 지금 내 영혼을 놓아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보니까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 시므온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했는데 내가 지금 보게 되었어요 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이 땅에서 비추는 빛이요 이방의 빛, 이사야서 42장 메시아가 올 때에 그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그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확장되어져요. 기도를 배워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찬송처럼 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도를 해가면서 자신의 모습과 삶이 기도 가운데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게 중요한데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이것에 마음이 묶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찬양이 그냥 나오기도 해요, 기도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되는 자리가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선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확장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면 나는 그런 걸 알지 못했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찬양하는 사람, 저는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연주하는 사람 말고요, 그 가운데서 노래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수록 점점 더 자신의 영역과 삶의 자리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나도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도 그런 기도에 한번 빠져볼 수 있겠습니까? 나도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런 기도가 잘 경험이 안 됐는데요? 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켜 주시는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가 주제여라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기도에 제일 놀라운 말이 29절에 시작되는 주제여, Sovereign Lord,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제여라는 이 한마디가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 제일 해석하기 난해한 문구 가운데 하나예요. 간단한 말 같죠? 근데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왜 주제여라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을 여기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나? 지금 이 사람이, 시므온이 보고 있는 건요, 갓 태어난 갓난 아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기가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이 아기는 우리가 안고 있는 아기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안고 있는 아기예요. 아직 사생애의 아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제여.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악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지금 성령이 가득한 시므온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주제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완전히 담겨진 거예요. 갓난 아기를 보면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런 말도 없는 이 아기를 보면서 시므온이 가지는 하나님의 확장되는 기도가 일어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제여라는 단어는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출발 속에서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부터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그 가운데 더욱더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해요. 판단하고 다른 생각하고 마음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아니요,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언제 그럴까요? 내 자녀가 아플 때 그래요. 언제 그럴까요? 내가 수술 들어갈 때 그래요. 언제 들어갈까요? 내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생길 때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제가 최근에 신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에어비앤비라고 그 집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공유 숙박업이라고 하죠. 그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일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호스트가 자 우리 집 비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손님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에 가서 이제 자는 거. 근데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니까. 물론 직원이 있겠죠. 근데 초창기에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한 손님이 이 주인이 그 빌려준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컴플레인이 뭐냐면 자기가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유령이 있대. 집에 유령이 있대. 아니 이런 황당한 불평을 어떻게, 집에 유령이 있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 주인한테, 이 집을 빌려준 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저기요, 제가요, 그 CEO인데요. 그 선생님 집 빌려줬는데 그 손님이 지금 유령이 있다고 잠이 안 온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게요? 우리 집에 유령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제 뭔 얘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심지어 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다가 우리 집엔 유령이 있습니다. 유령 이름이 스탠리입니다. 그 스탠리가 같이 있으니까 감안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위 글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진짜 그 글이 있어요. 그 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글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보고 왔대. 근데 자는데 그 유령이 너무 구슬프게 얼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대.
그러면서 이 CEO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저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 숙박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입니다. 우와, 저는 그 해석이, 그 마인드가 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둘 다 사이코 같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유령이라고 말하는 손님도 신뢰해야 되고 유령이 있다고 말하는 주인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상호 신뢰를 할 때에 해결이 되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약간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점이라는 게 신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점이 좋은 집은 점점 더 손님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좋은 신뢰를 가지면 이게 또 좋은 평가가 남기게 되니까 이해는 되어지는데, 아니 어떤 비즈니스가 이익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인데 유령조차도 믿어주는 신뢰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유령도 신뢰는 한답니다. 하나님 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안 믿겨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제발 좀 하지 마시고, CEO도 유령이 있다 그러면 그거 신뢰한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신뢰가 되지? 근데 지금 시므온은 뭘까요? 아기를 붙잡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배워서 해야 돼요. 정말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했던 기도 방식대로만 계속하면 내 관점 속에서만 신앙을 보게 되고 내 관점에 안 맞으면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더 무서운 고집장이가 되기 쉬워요. 기도는요,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예요. 기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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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 더 읽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이 사람이 성전을 아멘, 아멘. 안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외에는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즉 감사는 뭐였을까요?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냐면 그 84세가 어릴 때부터 84세인지 가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되었는지는 참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나와서 모든 시간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시편에 보면 기도와 찬송이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3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도와 찬양이 곧바로 연결되어져 있죠. 42편에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이나 안나의 기도나 다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내 기도 속에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것을 시편 66편의 표현으로 조금 더 바꾸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마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기도 안에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그 안에 계속 넣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말이 당신이 맞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보, 당신이 오라. 이 얘기 참 못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저를 보세요. 자, 웃으면서 목사님이 옳으십니다. 한번 해보고 시작. 목사님이 옳으십니다. 예, 옆에 성도님을 보면서 다시 웃으면서 옆에 성도님 보세요. 빨리 성도님 보세요. 성도님 보시면서 빨리 보시면서 시작. 성도님이 옳으십니다. 반대쪽으로 시작. 성도님이 옳으십니다. 집에 가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는요, 안나는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안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맞으시다고 얘기를 할까요? 성령으로 84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노년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노년에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웃으며 고백하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0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0이 되시면 이래집니다. 할렐루야. 왜 웃으십니까? 왜 60이 되신 분들 웃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60이 되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게 웃으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70이 된다.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절로 웃음이 나와. 실제로 안나의 기도를 노년의 축복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마지막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러면 뭐 하셨냐? 예,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를 심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젊은 나이에 수없는 하나님의 진폭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선포를 할 때에 그 속에 이 놀라운 찬양의 흐름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인생의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찬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찬송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기까지 점점 내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게 되어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시작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부여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도 이런 일이 나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염려하고 무엇인가 딴 생각하는 내 마음을 살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 안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 가운데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은 다르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곡조와 이야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기도한 자들의 그 기도가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노년에 힘이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막 들려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연세가 제가 알기로 94세신가 96세신가 그러세요. 근데 매일 새벽기도로 오세요.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 넘어지셨대요. 무릎팍이 깨지고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참 사연이 진짜 노사연이에요. 진짜 사연이 많으세요. 진짜 사연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3월 달에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아빠 새벽기도 좀 겨울에는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고관절이라도 나가면 못 일어나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요즘 내 인생의 기쁨이 스피릿교회 새벽 예배 나가는 거다. 여러분, 제가 진짜 아침에 울었어요. 목사님 혼자 사시거든요. 오래되셨어요. 혼자 밥거리 드시고 그 험난한 세월 혼자 다 견뎌오시고 누구 한 사람 말을 할 사람이 없는데 스피릿교회 찬양팀의 새벽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 막 그냥 마음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을 이룰 수가 있지? 요즘 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대선배신데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그 말씀 들으러 가려고, 내가 요즘 내 인생의 재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축복이시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노년에 내 영적인 즐거움의 자리가 있고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리가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수없이 그 사역을 해오셨던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오랜 생활 그 일에 헌신하셨고 아드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냥 우리도 실험하고 있는데 그 노종을 위로하시는데 오늘 안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또 목사가 또 제가 또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그럴 수는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무릎팍만 좀 깨지고 다른 데는 멀쩡해요. 저는 새벽기도 갈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다면 그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려질 때에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1분 1초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복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